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1446년 이전에는 한문을 문자로 썼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글을 그때 창제하기는 했지만 당시 사대부들은 한글을 천시했죠. 오랜 세월 동안 지신들이 썼던 중국의 문자 한문을 진정한 문자로 여기고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부녀자들이나 서민들이 쓰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한글이 자랑스러운 우리 글이 된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나마 한동안은 신문에도 한문과 한글이 혼용되어 나왔고 한문을 써야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문 과목을 따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표유문자이기에 모든 글자가 자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훈을 주거나 본이 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원래 이 글자 자체의 뜻은 점점 아름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둔 언니와 동생의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결국 14년을 라헬을 얻기에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을 쟁취한 야곱은 라헬과 사랑하며 살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대신 아들 4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라헬이 열을 받죠. 야곱에게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국 라헬은 언니를 이겨보겠노라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 아닌 자기의 자식을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해서 비라가 내리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단과 낫달리입니다. 이렇게 되자 레아가 몸이 달았죠.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자 실바도 내리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레아가 또 아들 2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거기에 레아는 딸 디나도 낳습니다. 그러니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들 10명의 딸 하나를 다른 여인들이 낳았는데 자신은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찢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도대체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났을까요? 발단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2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사랑싸움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2 자매가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아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다 보니 의도한 바가 아니었지만 11명의 아들, 훗날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저지른 일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3대째인 야곱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도 형제간의 다툼의 결과 때문이었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겠지만
내일 주일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과 정을 나눕시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합력과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 주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서로가 화목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